샬롬. 예, 잘 보시고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큰 뜻을 세우셨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이 형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혹은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매사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요, 그렇게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정말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펴면은 금방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제시되는 걸 찾아내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만일 나중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게 최선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전혀 반대가 되어가 내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저도 긴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알아보려고 애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계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추측해가 그럴 것이라고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 뜻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또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이 성경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요.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일러주셨는데요. 12절부터 22절 그 내용 전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12절부터 15절 말씀도 이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 속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16절과 17절과 18절은요. 이 내용의 핵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느냐? 내 상태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 하면요. 혹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구원받고 나는 뭘 해야 되죠? 구원받고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만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겁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할 때예요. 만일 그 자문을 할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떤 근심 속에 빠져 있거나 염려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혹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재산에 손해가 나고 몸에 병이 들고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남에게 핍박받고 잡혀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과연 그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살았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바울도 분명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성령이 내리시고 난 다음에 모조리 다 감옥에 갇혀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탄식하고 맞은 것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분이 폭발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한 곳에도 사실은 없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다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풀어준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또다시 복음 전합니다. 또 잡혀가지고 채찍으로 실컷 두들겨 맞고 노임을 받았는데 두 번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도해서 안 된다고 엄명을 했는데도 그네들이 그렇게 많이 맞고 능욕을 당하는데도 기뻐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보호 안 해주시고 큰 두들겨 맞고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주시다니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을 사실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바울과 이 실라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실컷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니까 찬송을 불렀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발생을 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실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어떠했는가를 사실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 남에게 욕 얻어먹는 일들,
굶주리고 배고프고 박해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거를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했다. 근데 평소에는 뭐 좋은 일이 있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하하 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남에게 욕 얻어먹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거기다가 박해까지 받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온몸이 아프고 한 그때도 기뻐하는데 그러잖아요. 기뻐하는데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는 견뎌야 될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아야 될 일도 많았습니다. 그걸 억지로 그거를 불평하면서 그거를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4절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교회를 돌보고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대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멀리까지 여행하면서도 그 괴로움을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가르쳐 주면서 실제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그 1장을 읽어보면은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있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니까 옛날 헬라 지역이니까 그 헬라에 우상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잡아다가 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모든 걸 이겼는데 너희도 원망하면서 고난과 괴로움과 박해를 이겨서는 안 된다. 왜? 이유를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주님이 명하셨는가? 두들겨 맞고 괴롭고 공고할 때는 그래도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음부터는 매 안 맞을 짓을 좀 해야 되지. 내가 매 맞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닌데 무슨 머리에 꾀라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를 한 번도 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서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 지금까지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중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괴로움이든 그게 슬픔이든 박해든 몸의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나는 지금 눈물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마음에 한탄이 나오는데 그때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 내 심정을 알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생각도 우리는 안 해볼 수가 사실 없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이 사도들의 이 모범을 보면은 많은 박해와 핍박했을 때 기뻐했음을 우리는 지금 방금 읽어본 거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를 보시면요.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시온에 따라, 즉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뻐하라고 사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고, 주님이 성천하시고 이후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쁘다고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발걸음이 닿지를 않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비난해도 그게 별로 거스리지도 않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 거,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정말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가진 적이 분명히 사실은 있었습니다. 죄 사함 받던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한 2, 3개월 가다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2, 3개월 사시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영구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 사업을 잘되게 하셨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감사다. 그게 아니고 뭘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거를 기뻐하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자기와 관련된 어떤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면 그게 기쁨의 근원이고 감사의 근원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을 내가 찾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 근원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사실 있는 거죠. 구약성 앞으로 스바냐를 보시면요. 스바냐. 스가랴 학계 다음 그 전에 스바냐 있죠. 스바냐 3장을 보시면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지만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새로 지원받은 새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형벌이, 죄로 인한 형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거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원수 마귀도 내가 쫓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만왕의 왕이 이제는 내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맞이해가지고 기뻐하는 것 전에 분명히 여기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거는 죄 사함의 구원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보다 더 기뻐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는 아들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삶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붙들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손 잡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기쁘니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을 통해 가지고 친히 구원자가 되시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안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요, 어디 돈 투자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렸고, 누구 빌려줬던데 돈 못 받게 생겼고,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다치거나 죽어버렸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냉정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입장도 모르시고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아마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없고 원망과 불평과 그 괴로움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신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탕자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울면 어때요? 따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야 이놈아, 그 많은 돈을 네가 주색 잡게 하면서 다 갖다 써버려. 돈 아까운 줄 알아라. 만일 그렇게 말했으면요, 돌아왔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집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일 겁니다. 집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저 눈빛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나 다시 나가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갖다 써버린 돈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 그 하나만 갖고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푸근하고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돌아와 보니 너무 안심이 되죠. 그리고 이게 특별히 17절까지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죠. 너의 가운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쁜데 네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를 만났고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고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즐거워 기뻐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네가 슬퍼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하고도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요. 항상 기뻐하는 이 말 속에는. 둘째는 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거는 처음 죄사함의 구원이라기보다는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가 친히 맡아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면요,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되었다. 화목되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먼저 구절은. 그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되었은즉, 여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즉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뜻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미 구원을 받고 화목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얘기잖아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죄의 권능과 박해와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데서부터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주는 겁니까? 승리하게, 즉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부활이 우리를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일상적인 박해, 어려움, 핍박, 온갖 것에서부터 만일 그가 내 대신 나서서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고 그가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면 이 승리를 기쁨 가운데 두신 겁니다. 기뻐해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한숨 내쉬는 그 속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시고 자기 대신 싸워주실 거를 의존하지도 않는데 승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내 대신 나를 통해서 승리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기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은 기쁨을 통해서 사실은 나타나게 해놓으신 겁니다. 기쁨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가 돼.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앞에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 빌립보서 내용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하고 내용이 사실은 같습니다. 보면 읽어보면은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하고 사실은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거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4절은 기뻐하라는 말이 있고 6절은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감사라는 말도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나 빌립보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려고 하면 이 기뻐하는 일들이 먼저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된다. 그거를 지금 먼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도하라는 이 속에는 쉬지 말고라는 게 또 들어있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느냐고요? 1시간? 2시간? 5분?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요. 생각 속에만 내가 길 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일하면서 기도하지. 그거는 잡생각 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도 좋습니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가고 예의도 갖춰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들도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분위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사실 있다고요. 그러면은 기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만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즉 만남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가능한데도 우리는 그저 길 가면서 기도하고 그저 일하면서도 기도하면 되지. 물론 주님이 떠오르면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주님이 떠오르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빌립보 내용도 보면은 기도와 간구 이런 표현이 있죠. 기도와 간구. 기도. 언뜻 생각하면 이 단어가 같은 뜻 같기도 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일 거다. 기도를 하되 간절히 구하는 걸 간구라고 생각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기도, 간구 이 용어를 바울이 다 나누어 썼습니다.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냐?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자 여기 또 간구와 기도와 그러죠.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같은 단어 같으면은 구분해서 쓰지를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나누어 놓은 거를 사람이 억지로 합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하고 간구하는 것하고 도고, 감사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 이거를 만일 조금 구분하려고 하면은 이 원어의 뜻도 조금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하는데요. 보통 우리 기도를 영어로는 prayer 그러잖아요. prayer. 기도. 도구라는 것은 한자로는 이게 같은 기도할 때 이 도자고요. 이게 고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중보기도 하는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 도고라는 표현입니다. 웬만한 국어사전에는 도고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도고라는 단어를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을 도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것, 그게 도구입니다. 중보기도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간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영어로 쓰는 거는 영어로 찾아보면 이게 의미가 좀 잘 통합니다. 이 suppli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탄원하는 그렇게 있죠. 이거는 죄 사함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 엎드려서 탄원하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간구라는 표현 속에는 용서를 바라는 간절한 탄원이 들어있습니다. 탄원서 보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혹시 실수로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탄원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지금 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내가 지금 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묻어오는 그러는 죄들을 탄원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본 적이 있는가? 그게 간구의 의미입니다. 간구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걸 나누어서 사실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탄원하는 사람들은요 뭘 합니까? 죽기를 바라고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왕 앞에 있으면 얼굴도 못 쳐들고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처분들어 하옵소서, 그렇지만은 긍휼을 베푸소서 하듯이 이거는
땅에 엎드리는 자세가 이 간구하고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만큼 그 죄가 하나님 앞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것도 정말 경계하고,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께 즉시 자백하고 간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라야 기도를 제대로 사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감사의 찬송을 부르든지 감사의 시를 쓰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분을 만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자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깨어서 뭐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이렇게 하면 앉아있는 게 깨어있는 거냐고.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건지를 지금.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을 바꾸면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감사가 늘 붙어 있는 사람이라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고요. 감사 없는 기도는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나를 지금 승리하게 하시니 내가 감사할 건수가 너무 많죠. 감사할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사실은.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배은망덕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배우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입에 발린 게 고맙습니다입니다. 아니면은 미안합니다, excuse me, 아니면 thank you,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잠깐만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부딪혀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뭘 해도 이 감사라는 말들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마 그네들이 먼저 성경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먼저 알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몸에 배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만 뭐를 베풀어도, 조금만 도움을 줘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뭘 합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하루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도대체 몇 번 하고 사는가 한번 보세요. 몇 번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도 한 번도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감사는 그냥 원망만 마음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 감사할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깁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니 그게 주어지는 거지 저절로 오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살아있음을 첫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빼버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게 자동차든지 뭐 로봇이든지 무슨 게임하는 게 아무리 좋은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고 리모트로 조정하는 뭐가 있어도요, 그 속에 꼭 필요한 거는 뭐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빼고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하지, 그 생명을 빼내버리면요, 이거는 그들의 주저앉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고요. 사실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건강 유지하면 저절로 그게 건강이 됩니까? 그게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충격을 줘버리면 그날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음 이 존재 자체도 감사할 일들입니다. 내 손으로 가지고 밥 먹는 것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요.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이것도 사실 감사한 건데, 그게 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자,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사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하시는 것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니 물만 준다고 자랍니까? 나는 심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삼남 만상에는 풀이며 나무며 곡식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 주고 하나님이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인간들은 뭐 과학이 발달되니 의학이 발달되니 아만 떠들어 봐야 하나님이 물 안 주고 곡식 안 주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도 다 공급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 누리도록만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럼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뒤에서 보살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 감사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영광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그 보탬도요, 뭔가를 물질적인 것도 도와주면은 그거를 당연시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준 사람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꼭 인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도 뭐 보내놨더니, 선물을 보내놨더니 답장도 없고 댓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하고도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사실 드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꼭 인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립니다. 태우면은 뭐가 갑니까?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그 말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왜? 환경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오게 했다가 햇빛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눈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추위와 더위를 다 관장하시고 하나님이시듯이 내 개인에게도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 환경이 계속 바뀌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떨 때는 나를 낮추시고 어떨 때는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지만은요, 아니 비가 오는 것이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365일 동안 비 안 내리면 좋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일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아뢰를 바를 아뢰고 부탁할 바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나 혹은 우리가 혹시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매일 생활 속에서 만일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 말이 이 내용 속에 다 포함되고 남는다. 그 얘기죠. 포함되고도 남는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고 싶으면요, 가치 있는 일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끔 자리를 비켜드리는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니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은 없다고. 그게. 그러니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분별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별된 사람들이요 하늘의 백성인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더불어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려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남은 삶을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심을 항상 저희들이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